5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위아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했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집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참 특별한 가르침, 진리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가장 최고의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게 되었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이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진리라 그렇게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질문 또 소망, 그거는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소망을 그 안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사실은 행복한 인생을 꿈꾸고 또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삶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인생에 대해서 4가지 진리를 얘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진리가 인생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굉장히 큰 부분이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통찰을 주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생이 뭐 이러저러하게 행복하다, 뭐 이거 좀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인생 깊은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들은 다 고통을 피하고 적당하게 덮고 거기에 직면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고통을 직면하게 될 때 비로소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불교가 생각했던 그 대답은 고통의 원인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고집, 이 집착, 욕심, 미움 이런 것들이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야 된다. 상당히 기독교 신앙과 좀 비슷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통찰, 속가모니에게 주어졌던 인생은 고통이구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의 행복도 있지만 오히려 인생의 실상은 고통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날까? 제가 이런 문학 작품, 소설이나 이런 영화, 이런 드라마,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근데 다루는 내용들이 주로 뭔가요? 인생이 고통스럽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그것이 기본적인 주제이고 테마예요. 뭐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고 오락물도 있고 뭐 공포물도 있고 휴먼 드라마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생이 행복을 꿈꾸고 원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까? 그게 깊은 어떤 문학적인 진리를 이루고 있죠. 종교든 문학이든 철학이든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람은 행복을 꿈꾸는 것이고 그리고 근데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이에요. 사실 기독교 신앙이 이제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인문학이나 다른 종교 철학과 서로 만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십자가 부활의 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수님의 탄생보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더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왜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게 중요할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바로 여기에 인생의 진정한 구원, 인생의 진정한 해답. 인생이 너무나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또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애쓰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안에 우리가 그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니. 이전에 그렇게 인생이 고통스럽고 병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내가 사회에서 받는 그런 대접 때문에 힘들고 인생이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구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기 안에 놀라운 구원, 놀라운 평화, 놀라운 자유, 놀라운 행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요? 바로 우리의 슬픔의 근원이 다뤄졌다는 것.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 다뤄졌다는 것. 우리는 보통 인생의 고통과 불행이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러저러한 것을 갖추지 못해서, 내가 어려서 부모를 잘 못 만나서, 내가 이러저러한 실수를 해가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제대로 대접을 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돼. 내가 좀 더 사랑받아야 돼. 내가 이 남편이 안 되니까 이 남편은 내가 떠나서 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봐야겠어. 내가 이 일을 하면 될 거야. 내가 이제까지 하던 거 그만두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겠어. 그런 것을 해결책들로, 그리고 여기저기서 그런 해결책들을 말해주고 있고. 그런데 인생의 불행의 근원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없음이 아니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이 아니고, 다른 조건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질병도, 사랑받지 못함도,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분명히 불행의 원인이고 우리의 고통의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욕심대로,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 양이 목자를 떠나 자기 각기 제갈 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떠나서 자기의 육체의 욕망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내가 동산 남에 있는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하와 아담이 불순종해서 그것을 따먹고, 그 후로 인간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찾아왔듯이,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길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대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저 뒤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이게 인간의 운명이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해결책들을 찾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일 수 없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형벌, 우리가 짊어져야 한 그 고통을 그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이고,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고통과 문제, 병과 여러 가지 많은 상처와 가난과 수많은 싸움과 갈등,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상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상은 비참한 죽음이지만, 그거는 정말 저주받은 형벌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고 형벌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형벌이 이제 우리에게서 떠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형벌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고통에서 단번에 벗어날 수 있는 길, 우리를 슬픔과 절망에서 단번에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생명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는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의 말씀이 너무나 낯선 것이 되었어요. 오늘날은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뭐 죄에 대해서 무슨 형벌이 있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누군가를 때리지도 않았고, 나는 아이를 학대한 적도 없고, 근데 내게 무슨 형벌이 있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형벌에서 벗어났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낯선 이야기, 이거는 뭐 신화 중에 신화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이야기로 전락해버렸어.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 완전히 가려져서 자신이 마땅히 형벌받을 자임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형벌 아래 있으면서도 형벌에 있는 자임을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자신이 죄를 짓고 나서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지 못하여, 그래서 전혀 그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내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케 할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말하자면 중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면죄부를 사야 하려고 그 다음에 뭐 성물을 사고 하는 온갖 방식을 통해서 자기를 그 형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여겨지지만 오늘날 죄를 져도 죄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없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보다 오히려 더 그들이 나은 것이, 그들이 오히려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진리의 빛에 더 가까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면죄부를 사서 거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병이 두려운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고통이 두려운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놀라운 은혜예요. 만약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았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애씀과 우리의 모든 이제까지 성취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인생을 즐기고 살았지만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을 다 싹 쓸어가듯이 사람들이 지금 이러저러한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인생의 행복과 자유를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실인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두려운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은혜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왔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므로 우리가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죄인들이고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거듭거듭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놀라운 사랑, 은혜의 십자가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귀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가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형편이 아니고 이 형편을 위해서 주께서 행하신 이미 2000년 전에 행하셨고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행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든 세상 속에서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사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있는데 우리의 삶에 다른 무엇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우리가 가난하든 우리가 부하든 우리가 형통하든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엄청난 새로운 변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변화, 이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진노 아래 있었는데, 심판 아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심판 때문에 우리의 삶의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진노 아래 있고 내가 저주 아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진노와 저주와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과 절망은 사실 진노의 나타남들이에요. 가난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진노 아래 있는 것들이에요. 말하자면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평안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화롭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이?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저주해서 우리를 진노해서 자유케 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그런 평화가,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평화가,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져 있던 모든 진노와 저주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으면 죄로 인해서 진노를 떠나보낼 수 없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진노가 없고 저주가 없는 새로운 삶이 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주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내 자신의 양심이 공격하고 이러저러한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드리고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편하게 되었어.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고, 왜 이렇게 우울하고, 왜 이렇게 절망적이고, 왜 삶이 왜 이렇게 짜증스럽고, 왜 모든 게 이렇게 불안하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 이상하잖아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옛날 못 살 때보다 왜 이렇게 더 불안하고 더 그렇게 조급하고 왜 답답해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피할 수 없도록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짓고 인생의 평화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이 있든 권력이 있든 누구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고서 평화가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돈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많이 알면 인생에 평화가 올 것 같지만, 수많은 철학자들이 자살로 꺼내고 수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나도 우울하고, 인생의 평화는 지식이나 돈이나 권력에 달려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거 외에는 평화의 근원이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고 돈에 달려있고 다른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엉뚱한 것을 찾으려고
평화를 줄 수 없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평화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만 있는 것이. 그 십자가 아래 들어가 그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믿어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답이에요. 불교처럼 내가 아무리 욕망을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고 욕망을 끊었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고 인생이 오늘날처럼 수많은 돈을 벌고 뭐 이러저러한 어떤 즐거운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징계를 받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누구도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에 비추어서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을 받았는가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엄청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시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구원, 평화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그 은혜가 우리를 덮을 때 구원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진노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삶이 다 형통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고 질병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어지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병들고 이러저러하게 현실적으로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당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량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예.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돈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평화는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기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근원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의 근원은 하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평화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아래 들어가서 용서함을 받은 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비록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역시나 위험이나 칼이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내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두려움의 근원은 죄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함 받고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거짓도 없으심에 욕을 당하시되 빗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혼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죄의 삭슬을 대신 담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주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왔고 그래서 평화를 잃고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평화를 새롭게 경험하고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 순종함으로 계속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면 인생은 평화로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평화인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영원한 평화의 근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두려워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으로 나아간 사람들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라운 평화를 영원히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우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화,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세상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 주의 십자가를 더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또 십자가 안에 예비되어 있는 모든 구원의 선물,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이 놀라운 평화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아가 이 복음 전하고 그들이 이 복음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가 죄인됨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도 또 거기서부터 벗어날 길도 알지 못하였겠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열려졌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어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사시는 것으로 내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인생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은혜 안에서 삶은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전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으로 살아온 인생이 이제는 주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우리가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순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